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기도문인데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로 번역되어진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전에 외웠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 안에 불편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중심의 축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한 예수였고 나를 위한 기독교였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축이 이게 뽑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뽑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뽑아져서 이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여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내가 지각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 정말 나의 구원, 이것이 그냥 시작에 불과했고 이후로부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구원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통과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이것이 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첫 시작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문제 중심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갖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개인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까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리라.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나를 위한 기도의 목록들을 많이 갖고 왔었습니다. 또 SOS식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도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도 잘못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도 바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은 그래서 아예 중심 자체가 옮겨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나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것이 나예요. 이 얘기 이해되시죠? 나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이중성이 아니라 이제 다중성이 있고 양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모습이 다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이 다중인격입니다. 이제는 이중인격도 아니에요. 막 3개, 4개, 5개, 심지어는 6개가 막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이게 결혼하고 나면 더 헷갈리죠. 남편 안에 2 들어있고 남편 있고 셋 있고 내 안에 엄마 있고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나 있고 또 셋 있고 그래서 같이 살면 또 6이 막 헷갈려서 어느 때는 아버지가 나타났다가 어쩔 때는 엄마가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저기 이러면서 막 마구마구 헷갈리고 그 안에 짬뽕돼서 일어나는 또 다른 나, 상처 때문에 썼던 가면, 또 그 집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나의 위장되어진 위장술, 이런 것으로 막, 그래서 정말 다중인격의 6중 7중 인격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예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한 번에 끝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바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십계명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구치소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구치소에 내내 있는 동안 자기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대요. 구치소 가면 뭐가 나오죠? 죄수 번호가 나와요. 1324번 그러면 자기 이름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번호를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이 불러봐지지 않았어요. 그 번호가 자기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그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이 한 장에다가 제 이름을 써놓고 거기다가 막 이 못될 놈, 죽일 놈, 태워 죽일 놈, 그래 불로 막 태워줬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기분이 어떨까요? 뭐 종이 태웠는데 뭐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름 자체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게 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아멘. 쉽게 풀어놓으니까 훨씬 쉽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이 동양 문화권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신에 대한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서양 문화권에 가면, 특히 영어 거를 가면 하여튼 욕이 다 관련돼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영어 모르고 갑자기 영어를 보는데 뭐가 들리는 거예요. God damn 이러면서 오, 하나님을 찾네 이러면서 애가 막 맞는데 막 찢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네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욕이에요. 이 제기랄, 이 재수 없는 이런 뜻의 욕이에요. 희한하게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욕으로 불러서 그것으로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아예 습관이고 그게 저주하는 말로 들어와 있어요. 문화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 젊은이들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상태로 가 있어요. 왜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 세상에 권위가 없게 해서 오직 너만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욕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하는 데 쓰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이미 율법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럼 이름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헷갈릴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면서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오라 라고 말하죠.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워낙 헷갈려 쓰다 보니까 별 구분 없이 쓰죠. 근데 3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는 뭘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그럼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성경 찾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래요. 아니 그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이게 모세에게 처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면 여호와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구전에 의해서 내려왔겠죠? 말에 의해서 계속.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타났어요. 그 전능자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쫙 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보니까 그 전능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모세오경을 쓰면서 이제는 전능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분의 이름을 아니까. 우리는 옛날에 계속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전능자가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듣다가 드디어 그 전능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을 안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하면서 전능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그 후대에 따라서 붙였습니다. 제 이름 같으면 자음만 따면 어떻게 돼요? 이응, 디귿, 지읒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 받침이 붙어 있지만 영어나 이 대부분의 이 영어권은 받침이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음을 아에이오를 붙여가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붙이면서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까? 그럼 혹시 아버지의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아버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아버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뭐 이씨 가문의 종자 환자 되십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평상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름을 함부로 얘기 안 하죠. 우리 유치부 어떤 아이가 저만 만나면 꼭 이득진 목사님 이래요. 처음에 이거 목사님 이름을 아는구나 그랬는데 얘가 막 한 달이 넘도록 이득진 목사님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약간 화가 나서 야단쳤어요. 이제는 뭐 이름 아는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걸 갖고 놀리더라고요. 이득진 목사님 이러면서 이득진 목사님 오신다. 이득진 목사님 가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뭐 아버님 오신다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인지 알지만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쓸 때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썼던 단어들이 엘로힘. 그러면 아니면 그냥 이니셜만 쓰고요.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워낙 후대까지 오다 보니까 이니셜 그 앞에 그 원래 히브리가 그런 것처럼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음만. 그러니까 이게 모음을 어떻게 붙였는지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음만 갖고 있는데 그 자음을 갖고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학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은 자음이 똑같아요.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가 되기도 하고 야훼가 되기도 해요. 이 논쟁이 아직도 많아요. 어떤 게 맞느냐 몰라요. 그냥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성경에 공동 번역으로 된 성경에 보면 야훼 하나님,
또 순복음에서 나온 성경책 보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니다, 여호와라고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모험을 잊어버렸던 것을 후대에 와서 다시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싸우지 마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알지,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생소해요. 게다가 잘 안 들어본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성경을 딱 찾아보면요, 성경은 계속 이제는 모세가 창세기부터 계속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국가였던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묻죠. 누가 보내느냐? 스스로 있는 자, 지존하시는 자, 전능자,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바로는 그 당시 최고로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바로보다 더 높은 인물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보냈냐? 어느 나라에서 널 보냈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보냈습니다. 아니면 저기 무슨 조그만 나라에서 보냈습니다. 이러면 바로가 웃기지 마라, 나보다 급이 얕다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백성을 이제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구원해내라고, 구출해내라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에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 신성 모독이면 그냥 돌로 쳐 죽이거나 최고의 극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요즘 문화는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신성 모독 가장 큰 죄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인격의 그 마음이 있었다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실제로 그랬던 인물 중에 하나가 성경의 다윗입니다. 제가 앞으로 다윗을 예화로 많이 설명할 것 같아요. 자, 17장 골리앗과 싸우는 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잘 아시죠? 혹시 모르는 사람이 한 서너 명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골리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에 용병으로 도와주는 자로 나왔어요. 원래 가드 사람입니다. 키가 176, 170에서 176, 100이래 200,
2m 70. 어마어마하죠. 다윗은 그 당시 나이가 13 고 미만,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 정도 수준. 게다가 그 정도 아이의 키치수는 뭐 커봐야 150, 거의 2배 정도 되는. 형들은 다 이 전쟁에 용사들로 그 장군으로 갔지만 다윗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남자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군사 모집하는데 끼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득 싣고 가다가 이 전쟁의 대치 상태에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거죠. 너희들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며, 나와봐, 나랑 싸워보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는 아예 쓰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모독하는 얘기를 성경에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아예 그 얘기는 쓰질 않아요. 그냥 분위기상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누굴 모독했다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지금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욱하는 거예요. 저 자식이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으신 가장 귀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욕해. 그래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니, 애가 뚜껑 열면 그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뚜껑 열렸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야단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으면서 그러면 구경이나 하나 갈 것이 네가 어딜 끼어. 여기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애들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워낙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다윗이 나가게 해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불러요. 불러서 보니까 군사도 아니고 조그만 애예요. 자, 네가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을 내가 물리쳤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저 골리앗을 짐승들과 하나와 같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용맹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욱하는 성질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나는 이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예요. 자기는 최고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바로 16장에 바로 앞에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어요. 형제 7 중에 6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7째를 기름 부어요. 그는 밤새 들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해요. 거의 여러분 그 유치원 아이들 알죠?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이제 둘이 싸우는데 보니까 누구 아버지가 더 힘이 세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군대 가갖고 군대 군인 가족들의 자녀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거의 군인 가족들도 계급대로 가잖아요. 야, 근데 이 대대장의 애랑 저기 뭐야 그 특무상사 뭐라 그러죠? 특무상사라 그러죠? 요즘 뭐라 그러나? 그 갈매기 3개 위에 별이 있는 거예요. 원사라 그러세요? 원사는 저기고 하여튼
갈매기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갈매기 3개 있는 거 있죠. 근데 상사인데 그 위에 별 하나 있으신 분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죠, 계급이? 옛날에 특무 상사 그랬고 요즘 뭐라 그러지? 이제 그 군대 생활 그런 분은 거의 20년 이상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대대장이면 계급이 어떻게 돼요? 중령. 말똥 2개. 제가 요즘 군대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대대장이면 완전히 다 끝발이잖아요. 재밌는 것은 군대에서 김장하면 대대장 부인이 오면 대대장 부인의 맛에 싹 다 가야 돼요. 김장할 때 온갖 아시죠? 뭔 얘기인지 다 사병들 막 하고 막 사부로 막 이렇게 하면서 김치하는데 와서 이제 보통 주임 상사나 뭐 이런 분이 와서 맛보고 아이 뭐 짜 싱거워 이거 젓갈을 더 넣어야 돼. 이 누구예요? 전라도 사람. 그러면 이제 대대장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막 딱 보고 아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입맛에 다 맞춰서 해야 돼요. 이게 군대잖아요. 애들끼리 싸우면 애들끼리 야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싸워요. 대대장 자녀가 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이 부대에서 최고를 제일 높아. 우리 아빠는 집차도 있어 우리 아빠는 부호도 있어 우리 아빠가 가면 모든 병사들이 다 경례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 그 특무 상사 그분의 자녀가 이제 막 우리 아빠도 집차도 타고 다녀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말빨이 딸렸어요. 근데 갑반이 보니까 이제 계급으로 하니까 밀리겠는 거예요. 자녀가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아빠는 그 계급장에 별 있어 임마. 별 하나면 뭔지 알아? 별 하나 있어요. 원스타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계급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애들끼리 욱하면서 우리 아빠 주먹 더 세. 아니야 우리 아빠는 짜장면 곱빼기도 먹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거 갖고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 싸움 아시죠? 우리 아빠는 막 삽질도 잘해 막 우리 아빠는 이름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우리 아빠가 더 세다는 거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최고니까요. 근데 이쪽에서 막 센 걸 갖고 나오니까 난 더 세 거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마음 아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거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고 곰이 와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하면 곰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저 블레셋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전쟁을 걸어. 그러니까 이 마치 꼬마 아이들이 뚜껑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다윗이 내가 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저를 뭐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뭐 소리 많지만 다 빼고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와, 멋있죠. 이 고백 누가 했다고요? 12살 정도 되는 아이가 했다고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이거라는 거 아시죠? 오늘날 이 세상이 골리앗이 돼서 우리를 향하여 칼과 단창을 들고 오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을 믿는다며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칼 싸움과 이 단창의 이 힘의 싸움인 줄 알고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다윗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보기에 전쟁 영화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니네 군대 모든 시체들을 다 짐승들이 와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열정이었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어떻게 광야에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여리고성을 물리치시고, 이랬던 하나님, 그게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사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곰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다윗은 거기에 온전히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날 이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싸움이 자꾸 돈이 누가 많으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싸움. 즉 우리의 중심이 아직도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제가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말씀 듣기 좀 괴로우시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너무 좋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냐, 이게 이제 신앙이 성장할수록 바뀌어요. 이 두 개는 좀 아리까리하시죠? 돈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사역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둘의 차이 아시겠죠?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십니까?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구분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구하는 것이 돈의 문제로 볼 땐 정확하게 아시죠? 내가 지금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이 필요해서 돈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목적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돈이 많으신 것 같고 전능자니까, 전능자는 날 좀 도와줘서 나도 돈 좀 많게 해주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불러다 수단으로 쓰신다는 거죠. 여기에 돈 대신 나를 집어넣으면 딱 맞는 얘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전능하심,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게다가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거 막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것이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그게 오히려 기뻐요. 즐거워요. 아직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이게 하나님이 자꾸 이게 내 중심을 달라 그러면 좀 기분이 나빠요. 나도 좀 편하고 나도 좀 즐기고 나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달라 그러세요? 너의 전 인생을 달라 그러는 둥, 뭐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치라는 둥, 아니 왜 이렇게 무섭게 뭐 날 바치라 그러세요? 이러면서 좀 이게 막 거부감이 생겨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어디다 드릴 거예요? 어디다 바칠 거예요? 뭐 증산도에 바칠래요? 아니면 저 부처에게 바칠래요? 아니면 만몬에다 바치시겠어요? 아니면 자라는 우상에다 바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이 기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알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주기도문 갖고 새벽 예배 계속 반복해서요. 다른 본문 안 하고 제가 작심을 했어요. 7번을 계속 반복해서 새벽에 하리라. 요즘 무서워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걸 드디어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모르고 있었으면서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저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거 하면서요, 막 첫날 읽은 말씀을 읽는데 막 여호와로 오늘 말씀 다 보는 말씀, 찬양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제가 찬양 시간, 기도 시간만 여호와의 이름을 좀 높이고 그랬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별로 높인 적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생소하게 다가오는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 어떨 때 잠깐 하나님 얘기하는 거 조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평상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관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지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오늘 주기도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이 부분도 또 마음에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룩히 여기름을 갑자기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게 불러요? 하나 이렇게요?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우린 또 막 성공주의 신앙이 딱 들어오죠. 내가 이 세상에 잘 돼갖고 하나님 내가 상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이르면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성공해야 되고 계속 상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빨리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셨냐고요.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질수록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거룩 하나님의 이름에 꼭 붙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이 또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거룩 헬라어는 카도시 무거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형적 거룩을 많이 추구했어요. 근데 진정한 거룩이라는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특별하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해석한다면 특별하다라고 해석하면 좀 쉬워요. 안식일은 거룩하니 안식일을 지킬지다. 안식일은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도. 그런데 너무 이제 세상과 분리시키는 이원론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적용을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해요. 근데 안식일은 특별하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날 있으시죠? 생일날이라든지 또 뭐 나에게 특별한 날, 그날은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일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생일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미역국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끓여주는 어머님이 되게 이상했어요. 난 미역국 싫은데 왜 미역국을 자꾸 주냔 말이에요. 그럼 맨날 꿀밤 맞으면서 야 임마 네가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임마.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이름 그랬을 때 그 이름은 이 세상과 분리돼서 이 세상의 재미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묵직하고 이런 거룩, 이런 차원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그 이름이라는, 특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주
이 세상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4대 성인의 성인,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비슷하면서 이 비슷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를,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신,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우상과 비교가 되겠냐고.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 그럼 그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원래 원문에는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서 능동태로 다 바꿨다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를. 근데 원래는 수동태라고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고요. 자, 누가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누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고요.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능동태면 어떻게 되죠? 능동태면, 갑자기 어려운 문법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시오. 내가 이제 거룩하게 여깁시오. 거의 내가로 많이 가죠. 수동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요. 내가 거룩하게 여기면 되는데 뭘 받으시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게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즉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인정되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싫어해요. 아니, 거짓을 인정하라는 게 아닌데도, 진리인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당연하게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세상으로 인정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라고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이해되시죠?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일들이 당연히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기도의 집하면서 유명해졌던 말씀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원싱,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로. 여러분, 제가 이제 수요일날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일날 한번 언젠가는 할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서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는 아니었죠. 성전은 누가 져요? 솔로몬이 짓죠. 다윗 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서 그 법궤를 어디다 둬요? 자기 다윗성 옆 시온에 둬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그 법궤 앞에서 다윗이 33년 동안 찬양하면서 그 법궤 앞에서 기뻐하면서 노래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아니, 텐트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져가지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와, 스테인드 글라스 너무 멋있다 뭐.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 싹 없앴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아예 없애는 거예요. 이 벽에 뭐 아름다운 거 하나도 못 찾게. 눈에 보기에 이런 거 하나도 못 찾게. 도대체 아름다운 것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겠니? 다윗은 특별히 텐트였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추구하여,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 잘못된 이 거룩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 늘 조용하고 농담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바뀌어도 좀 이렇게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뀌어서 더 문제가 되지만,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럼 기도의 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황홀함에 대한 갈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갈망,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럼 이게 어려운 얘기처럼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생각하면 조금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막 보좌가 보이고요, 그 보좌로부터 빛이 나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완전히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막 이런 계시들이 깨닫기 시작해져.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서 울려지는, 영원토록 울려지는 그 찬양이 울려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그냥 막 지겨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그 천군과 네 생물들과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이 우레소리와 같았다고요. 천둥소리와 같이 울려요. 막 그걸 보면서, 그걸 실제로 봤던 사람은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 갖고요, 막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고 있고요, 임재 가운데 있어서 잠깐 저기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의 죽은 자와 같았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요. 제가 보기엔 다윗이 그랬어.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냥 보여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맨날 이거 설명해 갖고 여러분, 이젠 좀 느낌이 오시죠? 네. 느낌이 오세나요? 네. 그게 맛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우레소리 같은 것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막 전 세계에 막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그게 막 풀어져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설교 시간이 절대 길지 않죠.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막 2시간이 막 20분처럼 씩 지나가는, 2분처럼 지나가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 막 1시간이 막 몸이 비틀려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전자처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막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났냐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전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 그렇다니까요. 중국에 한번 가면요, 가정교회 지도만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일찍 끝나면 화내요. 막 설교가 막 1시간, 말도 안 돼, 1시간이. 한국에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려고 왔는데 밤새야 돼. 막 밤새서 이야기하고, 아침 먹고 설교하고, 점심 먹고 설교하고, 저녁 먹고 설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들으려고 막 기차를 3일 동안 타고 오고 그 말씀 듣고 가서 막 6개월, 1년 동안 또 사역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 말씀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요.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도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릴까? 그러면 한 번을 그냥 한 2박 3일 동안 말씀만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갈망함이 있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막 골리앗이 키가 2m 70이 아니라 뭐 27m 할지라도 이게 말도 안 돼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야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 넌 하나님 앞에 이 개미도 안 되는 거예요. 넌 이 개미도 안 되는 것이 어디다 하나님을 욕하고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드러나는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야. 콧김으로 흥하면 그냥 날아가. 끝이야. 이게 그냥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특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 뜻이란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아멘. 여호와 신명기 32장,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건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나오죠. 모세의 노래. 모세가 지금 신명기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아서 유언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다 받아쓰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계속 자손들에 계속 읽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 부분이에요. 모세는 알아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거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유언하면서 막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걸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노래를 하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면 볼수록요, 막 이렇게 마음이 짠해요. 7절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새끼가 독수리의 그 웅지에서 떨어지면 일부러 떨어지죠. 날개 하기 위해서. 그럼 땅에 닿기 전에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자기 등에 딱 받아갖고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것들에게 너희가 또 절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안타까움을 갖고 이 말씀을 여호와를 전파라.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라.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너희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나올 때 어떻게 지나왔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 아버지들은 알잖아요. 그 아버지들에게 물어서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리라고요. 그리고 전파하라고요. 시편 20편 5절부터 7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신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익숙한 본문이시죠? 그러시나요? 제사장 기도, 시편 기도로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할 때 하는 그 백성들이 하는 기도. 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그렇죠? 왕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전략을 받아요. 아직 전쟁하지 않았어요. 이제 전쟁하려고 출정식 하려고 나아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깃발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만들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만들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드는 그 깃발이 곧 뭐예요? 이미 승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여리고 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리고 아직 안 무너졌어요. 아직 돌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써요? 우리는 승리하였네 이러면서 전쟁에 나간다고. 순서 기억나시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좋은 칼을 주시고요, 좋은 단창을 주세요. 자꾸 이른단 말이에요. 무기를 주시고요, 총알을 많이 줘, 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라고요. 그 말씀이 법궤로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으로 너의 깃발을 삼으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돌파의 기도였어요. 브레이크스루 하는, 뚫고 가는 거예요. 주야! 그러면서 무너진 벽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능해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이런 데 아주 능해요. 게다가 막 군대 정신, 요즘 아줌마 정신에다가 별의별 정신이 다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건 되게 알아요. 이러면서. 근데 이게 기도의 집 들어오면요, 지성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지성소의 기도는 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기도. 끝날 주님이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끝이에요. 이미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주님께 물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게 내 깃발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 이 전략을 주셨다. 이제 전략대로 가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깃발로 삼아서 전쟁에 나가서,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이야.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80세의 모세를 부른 때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에요. 호렙산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재밌는 건,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어디로 와요? 이 산으로 올 거란. 이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그러니까 바짝 마른 그런 나무예요. 불이 붙으면 확 타고 끝날 그런 나무인데 이게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갔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땅 가운데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 뚜껑인 시은자 속죄소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른 뼈와 같고 딸기나무와 같은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땅에 있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종의 의미도 있고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는, 다 내려놓는. 종이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지.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홍해를 이렇게 가르는 것보다 이렇게 질러서 오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걸 무슨 토의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신을 벗으라. 말하면 벗으란. 오늘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말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좀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선언해요. 선포해요. 주님이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오는데,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그 땅에 다시 돌아와요. 정말 하나님 미리 얘기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대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네가 여기서 호렙산에서 나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애굽해서 여기 올 거다라고 약속했다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산,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전등이 붙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서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볼까?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이 아까 뭐라고 해석하면 더 좋다 그랬죠? 특별해요. 뭐라고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하니 너도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왜 이렇게 가만 안 두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특공대로 다 불렀는데 특공대 불러놓고 훈련 안 시키면 어떡하겠자는 거예요. 아니, 군대가 그 리조트 같이 돼 있으면 어떻게 군인 생활을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계속 훈련하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냐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군인으로 불렀어요.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 아예 특공대로 불렀다고요. 네. 전쟁이 일어나면 아예 비행기 타고 가서 거의 낙하산 타고 떨구는 그런 부대요. 네. 그런 걸로 여러분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남아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 그 대우가 어떨 때 약간 거부가 되고 부담감이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부르셨다고요. 대사니까 대사급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대사급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의 핵심이에요. 역대상 16장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시온에 갖다 놓고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다윗은 이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보니까 모세가 율법의 말씀 5경을 해놓고 그것을 또 법궤 안에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법궤 안에는 10계명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와요. 그 찾아온 것을 자기의 성으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 여러 나라와 종족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만 경배하며 그만 높일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내 기도 아니고 맨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이제 보니까요 성경이 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도요 솔로몬 성전에서 외쳐진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외쳐졌던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면서 불러졌던 것이 시편. 많은 악기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이는. 이 다윗이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다윗이 이미 살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해요. 전쟁 나가서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요. 또 전쟁 나가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매복작전이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또 이겨요. 그러면은 다윗이 뛰어나서 아니라 하나님이 전략인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삶이 그랬다고요. 시편 113편 1절 2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럼 이 찬양은 너무 잘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럼 이 찬양이 예언적 찬양이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그럼 여기에서 전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앙의 우월 의식을 갖고 전도하거나 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난 천국 간다 그러니 안 됐다 쯔쯔쯔 너도 한번 예수 믿 이게 아니라고요. 너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왜 알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보니까 이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질 않아요. 막 거기에 막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저 나라에 뭐 보니까 북한에는 막 하나님의 이름 완전히 땅에다 완전히 막 군합발로 막 밟고 있어요. 거기에 막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그 열정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기의 핵무기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열정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넘치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그러지 않은 사람이 보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막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막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24편 8절이야.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다윗과 같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그 영광이 내 삶에 미쳐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막 처음엔 긴장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쫄병이 되는 것도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이쪽에서는 왕이었는데 이쪽은 쫄병이라고요? 이쪽에 왕으로 사는 것보다 여기에 쫄병으로 사는 것이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도움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죄송한데 남편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섬기라고 있고 사랑하라고 있지 부리라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 시간이 없어서 다니엘 설명 못하겠는데요, 다니엘은 제국을 2번이나 경험해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때 왕 때 일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최대의 제국이에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기에 왕이에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룻밤은 잠을 잤는데 너무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까먹었어요. 해석은커녕 꿈 자체를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막 무당들 박수들 다 불러다나가, 야, 내가 꾼 꿈을 네가 찾아내서 해석해달라. 아니, 꿈을 얘기해줘도 해몽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게 돼요. 그 꿈이 뭐예요? 머리는 금이에요. 가슴, 두 팔과 가슴은 은이에요. 허벅지는 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종아리와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돼 있어요. 허벅지는 놋으로 돼 있어요. 놋. 이게 뭐예요? 대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는. 머리,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가슴, 은으로 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일했던 메대와 바사,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 허벅지에 일어나는 것이 놋이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엔타임 DVD 보시면 더 잘 아시죠? 로마 제국의 발가락이 10개라고요. 이 시대에도 마지막에 다시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뭐예요?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계시적 꿈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가 꾸고 그것을 해석을 해서 그에게 알려줘.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딨냐고. 뭐라 하지? 신통방통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 지혜 누가 주었어요? 여러분, 나는 꿈을 잘 꿔. 근데 여러분, 꿈이 잘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거죠. 내가 꿈 잘 꾸는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나는 굉장히 지혜가 좋아.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머리는 이거 그냥 연산하는 기능이라고요. 기능. 이 기능도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뇌세포가요 3억 년 동안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용량을 갖고 있대요. 3억 년. 무슨 기억이 되세요? 그 중에 우리는요 정말 10,000분의 1도 못 쓰고 죽어요. 우리 뇌세포에 있는 용량이요, 지금 이 세상에 개발된 최고의 컴퓨터보다 더 많은 용량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뇌예요. 최근에 이 뇌에 대한 이 신경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영상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이 기쁨과 이거면요, 이 뇌세포가 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저주와 그런 핍박과 이런 거 있으면 뇌세포가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쭈그러든 뇌세포가 기형돼 있어요. 그것도 3억 년 동안 있는 뇌세포 중에 몇 개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구걸해도요 뇌세포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것을 운영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혼은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혼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내서 돌려서 쓰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기능이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뇌세포에 이 동작하는 이 기름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 뻐긋뻐긋 거리는 거죠. 거기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들어가면 잘 돌아가요. 돌아가면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계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시, 지혜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느부갈네살 왕,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바벨론의 왕인데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있어야 할 이 계시가 꿈꾸게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요, 그 지혜, 그 계시를 주신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저는 막 너무 신나서 막 더 설교하고 싶은데 시간은 넘어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막 이 열정이라는, 오늘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점점 대형 마트가 돼야 됩니다. 왜요? 성도들이 다 소비형의 성도예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골라 먹어요. 자기 좋은 것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막 대형 마켓처럼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결국은 함께 죽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마켓 같은 마켓 타입의 교회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 한 말씀만이라도 딱 잡고 움직여질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백성, 기도의 집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을 하겠다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오늘날 신앙조차도 얼마나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이기주의화되어 있어.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평생 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굳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중심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하고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나의 친백성, 나의 자녀들, 나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도 결코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저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골리앗도 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혹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하나님 믿지 않는, 할례받지 못한 저의 자에게 모욕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임을 받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게 어려운 기도 아닙니다. 그냥 그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단 한 가지만 갖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에서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를 하여금 이 기도를 하라 그랬고 이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 한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